사순절 32번째 날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아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할 터인데, 우리 22절 말씀을 제가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사순절은 또다시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요, 천국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땅에서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천국 역사로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땅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믿음이 하늘 역사, 천국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믿음의 고백을 가지라, 그 첫 번째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고백, 가장 기본되는 고백,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셔야 되고 정확하셔야 되고 확실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짧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 예수에 대한 확실한 고백, 예수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베드로가 토설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거 알게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천부 하늘 아버지시라고 일러주시면서 너의 눈을 열고 너의 귀를 열고 너의 마음을 열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백이 예수가 세례 요한이라, 예수가 엘리야라, 예수가 예레미야라,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잘못된 고백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도 있고 직분자도 있습니다.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둥,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둥, 이상한 고백을 하는 이상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고백, 분명한 고백, 확실한 고백, 철저한 고백을 할 때요, 누가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또 누가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누가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 중에 고백,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 믿음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구원 역사, 생명 역사, 믿음 역사, 천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요, 기름 부은 자라는 말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요, 왕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왕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왕이 아니고 저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요, 이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다시금 눈이 열리고, 예수에 대하여 다시금 귀가 열리고, 예수에 대하여 다시금 마음이 열려서 예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하여지고 요동함이 없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만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내 입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내 하나뿐인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 때문에 12제자들이 생명을 겁니다. 이 고백 하나 때문에 재산을 걸고 금은 보화를 걸고 내 직장을 걸고 사업장을 걸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예수만이 주시라 이 고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걸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계시록에서 일러주시는데, 이 고백 누가 못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가리켜서 믿음의 고백이 되지만 이 고백을 가리켰어요. 대부분이 입술의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셔야 되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 고백 하나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이 고백 하나에 나의 살고 죽고 병들고 내 모든 것이 담겨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쉽습니다. 그런데 삶의 고백은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생명의 고백이 절대로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000년 전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사순절 32번째 날 새벽에 예수가 주라, 아니 새벽에 눈 비비고 나와서 이 고백을 못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지금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고백을 안 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삶의 고백, 생명의 고백까지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생명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자리, 병드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예수가 나의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왕,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은요, 두 번째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만큼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게 달라지고, 아는 게 달라지고, 깨닫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보는 차이가 일어나고요,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말하는 차이가 일어나고요,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역사하는 차이가 일어나고요,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깨닫는 차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분들은 믿음이 큰 분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이게 젖먹이, 애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시 말해서 저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고요,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종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순종생활하고 헌신생활하는 것을,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가는 분들을, 저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예수 믿느냐고, 왜 저렇게 광신자처럼 사느냐고,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시느냐고, 저렇게 안 해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고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이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종의 신앙, 신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목사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큼 보이고 믿음만큼 들리고 믿음만큼 알아지고 믿음만큼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천국을 다 보나요? 아니요, 아니요. 믿음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달라져요. 믿음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큼이고 믿음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하시고 31절 보십시다.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자마자 30절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어야 30절, 31절, 32절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정확한 고백, 분명한 고백, 확실한 고백, 철저한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30절부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없는 목사님, 이 고백이 없는 장로님, 이 고백이 없는 권사님, 이 고백이 없는 집사님, 이 고백이 없는 성도에게는요 30절부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을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30절부터가 없는 거예요. 30절부터가 보이지 않고 30절부터가 들리지 않고 30절부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 이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31절에 이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똑같이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똑같이 예수와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31절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 이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보이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다르고 알아지는 게 다르고 깨달아지는 게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어느 만큼 달라집니까? 제가 일러드릴게요. 믿음만큼 달라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안 보이는 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성도 누가 있고, 귀 없는 직분자 누가 있고, 귀 없는 목회자 누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귀요, 영의 귀요, 신령한 귀요. 육의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귀, 영의 귀, 신령한 귀는 다 가진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들리는 거고, 눈 있는 자만 보이는 거고, 깨닫는 마음 있는 자만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만큼 달라지고, 믿음이 있는 만큼 보이고, 믿음이 있는 만큼 알아지고, 믿음이 있는 만큼 깨달아져요. 믿음의 역사. 이게 믿음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을 믿음만큼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혹시 같은 직분자라도, 같은 목회자라도 믿음의 거목들을 만나 보시면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말이 달라요. 장로님이신데 말이 다른 분들 계시잖아요. 권사님인데 말이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사님인데 말이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인데 말이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단어가 다른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깨닫는 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는데 달라요. 왜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깨닫고
나아가고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그 처음 시작이 뭔지 아세요? 그 첫 단추, 믿음.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는데, 그러자 30절입니다. 이에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비로소 예수에 대한 29절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 확실한 고백, 철저한 고백, 정확한 고백이 있어야 31절 비로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들리는 것이 달라지고, 아는 것이 달라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고, 가는 것이 달라지고, 응답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인생길이 달라지고, 목회길이 달라지고, 순종길이 달라지고, 충성길이 달라지고, 헌신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이 진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사업장이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족속이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네, 두 번째,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세 번째를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세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해라.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보이는 게 달라지고, 들리는 게 달라지고, 알아지는 게 달라지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달라질 때에 알아지는 게 달라지고, 깨달아지는 게 달라지는 게 복인데, 이런 복의 문이 열려졌을 때 세 번째,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요,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왜요?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교만을 조심해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교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만하면 여지 없어요. 끝납니다. 교만하면 여지 없어요.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안 할 말을 하시고, 안 할 일을 하시고, 죄송합니다, 안 할 짓을 하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기 전에 천사장이, 세 천사장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엘 천사장, 그 군대 장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담당하는 천사장. 네, 세 번째 천사장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앉으려고 교만하여집니다. 그러다가 천성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단 마귀가 되어가지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죄, 교만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옛뱀,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해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교만죄.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교만죄.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교만이 들어오면은요, 말이 선을 넘고 행실이 선을 넘게 되어집니다. 모르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땅의 건 다 알지요. 근데 하늘의 것을 알고 영의 세계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교만.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르는 것을 듣게 되고, 모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 듣도 보도 못할 사건에 대하여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무슨 역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31절 보십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고, 그 다음에요, 죽임바 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31절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또 말씀하시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거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본 적도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요, 미리 알려주시고, 미리 들려주시고, 미리 가르쳐주시고, 미리 깨닫게 해주세요. 가본 적이 없는데 가보게 하십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듣게 하세요. 이런 소리 알아본 적이 없는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면은요, 자꾸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 영의 세계,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영이 맑은 분들이라든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분들, 우리의 영이 성전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정말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여러분, 교만하여지는 그 순간 영적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마음에 교만의 영이 들어차 있는 목사님, 교만의 영이 들어차 있는 직분자, 교만의 영이 들어차 있는 성도, 영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더러운지. 여러분, 귀신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이야기가 더럽고 악한 귀신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교만이 들어와 버리고 나면은요, 얼마나 평생에 쓰임 받아도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그 종은요,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 주님 앞에서요, 이게 옛 뱀과 같고 사단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조금 전에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 향해서 뭐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잠시 후에 보시면 아는데, 사단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고, 주님을 따르는 직분자고, 주님을 따르는 목회자고, 주님을 따르는 선교사고, 주님을 따르는 사모인데, 주님께서요 보시면서 사단아. 왜요? 앞날을 보잖아요. 앞날에 일어날 일을 듣잖아요. 앞날을 깨달잖아요. 지금 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영의 일이거든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거든요. 이거를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종들에게 제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요, 겸손해라. 그래서 그 최남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보여주고, 제가 많이 웃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 엘리트 30년 전쯤이라고 그러시대요. 엘리트 그 일본에 가서 일본 동경에서 유학하고 오셔서 그 자녀들도 다 S대, 다 며느리도 약서고 자녀들도 다 유명한 직장에서 잘 나가는 자녀들이고, 본인도 얼마나 엘리트고 재산도 많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성경을 150독인가 하셨다고 그러시대요. 근데 그 여인이, 권사님이 2주간 안 나오셔가지고 집에 가셨는데 뭔가 마음에 힘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걱정돼 달려갔더니, 목사님 제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기겁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몸뚱이는 독수리인데 날개는 참새 날개를 달고 퍼덕퍼덕 기는 게 말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몸은 독수리인데 날개는 왜 참새 날개를 달고 있느냐고. 그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잘난 권사님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은요, 목사든 직부자든 성도든 그날부로 끝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최남수 목사님에게 몇 번이고 경고하신 것이, 너 겸손해야 한다. 너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셔도 이거 하나면은요, 그분은 끝납니다. 교만하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순종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종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영계를, 아무리 하늘 그 천성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종이랄지라도 마음에 교만해지시면요, 그날부로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조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 두 번째,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제자들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종들이, 미련한 종들이 있답니다. 32절부터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런 일을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막아 나서니까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생각하는 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말하는 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처리하는 이가 있어요. 그를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요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단아. 목사님인데 사단이었던 거예요. 중직자인데 사단이었던 거예요. 저 직분자인데 사단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책망을 받고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그런데 한 제자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는 그런 직분자, 그런 목회자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되지 마십시다. 내 마음이 상한다고, 내 기분이 상한다고, 내 감정대로 안 되고, 내 논리대로 안 되고, 내 주장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리는 종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제자가 베드로였는데,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겠습니까?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겉은 목사인데 속은 사단인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어 버린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있고 예수 옆에서 예수 따라가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런데 커튼을 들쳐놓고 보니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지금 무슨 말하고 무슨 일하고 무슨 짓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단의 말을 하고 있고 사단의 일을 하고 있고 사단이 짓을 하고 있는 제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순절 32번째 날 새벽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32번째 날 말씀 앞에 앉아있고 눈 비비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32번째 날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원합니다.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날 그 시간까지 조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강도사였을 때, 25년 전이죠. 강도사였을 때 이 목사는 자기관에 못질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예수의 수제자도 사단 짓을 하는데, 예수의 수제자도 사단 짓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입니까? 아니요. 저는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아, 나는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목회길을 가면서 네가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실 때 이제 처음에 느끼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 주님 앞에 고마워하는 거, 감사해야 하는 거, 황송해 하는 거랑 내가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거랑
다른 거구나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서 그 말을, 그 감동을 받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다가, 내가 좋아하다고 행복해하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않은 목사, 주의하지 않은 목사가 될까봐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런 직분자, 그런 목회자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지 않는 종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아니요. 그분들이나 저나 육을 입고 있는 죄성이 있는 인생인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그날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내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기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복해하는 것도 멀리하고 내가 그러다가 천성에 들어가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천성에 들어가서 마음껏 기뻐하고 천성에 들어가서 마음껏 행복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한 날 조심하십시다. 오늘 한 날 주의하십시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조심하는 32번째 저 날이 되어서 오늘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실인의 32번째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